지금 이 시간 항상 저는 이제 찬양 인도할 때 솔직히 이제 기타도 찬양 인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나마 연습을 했고 치고 악보도 원래 이제 음악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보는 게 더 서툴어서 앞을 보면서 찬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악보를 많이 보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좀 마음이 딱 좋은 게 처음에 시작할 때랑 딱 지금 이 시간대 딱 보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사람 수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각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라는 게 있어서 여기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 온 거고 그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다른 친한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 속에서 기쁨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정말 희망을 갖고 힘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릴 때 주님, 지금 이 좁은 공간에 저희가 모였지만 진실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왔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나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어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을 주소서 보혜 사시어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어 우리들의 연약함 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 사시어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 사시어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받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 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하라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지내게 해주시고 싱그러운 여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저희는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상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성과 상상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희는 저희의 삶에서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 완전히 기대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세요. 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세상과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이 세상에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저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임을 기억하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아모스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신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있는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이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제2독서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는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3독서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섭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 누릴 비밀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독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독서 16절과 17절은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중간에 계신 분이셨잖아요. 세상이 창조된 지 한참 후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걸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미 만물보다 먼저, 즉 창세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과 화해시키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과 불화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을 따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었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셨는데요. 즉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죽겠죠. 하지만 그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소식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독서 23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으라고 선포하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3절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고 선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
듣기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배운다는 뜻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도 믿음이 에어케눔, 즉 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자 안셀무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 알고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했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하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단 한 번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과 일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학문과 일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더욱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독서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겨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사명,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전하는 그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만 우리의 이웃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는데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접대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사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큰 애를 베푸신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창조주셨잖아요. 여기서 접대하는 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콘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완전히 겸손한 자세로 온전히 받들어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섬김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즉 섬김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39절에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좀 얄밉지 않습니까? 언니는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바쁜데 그저 동생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니요. 참다 못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의 말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옳지 않나요? 그렇게 서로를 도와서 함께 일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아마도 저였더라도 마리아를 그렇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를 나무라셨죠.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며 나무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은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그에게 대접하고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섬기는 사람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섬김의 기쁨이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섬김의 기쁨 자체에 집중하면서 정작 섬김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니요. 또한 그런 섬김은 염려하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이 섬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마음과 생각이 섬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42절에서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단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단 하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섬김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음식이나 다과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헌금과 봉사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은 딱 하나의 섬김만을 바라시는데요. 그 섬김이 무엇일까요? 42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그가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딱 하나뿐인 그 섬김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죠.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나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수많은 헌금과 봉사를 통해 그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뿐인 섬김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아모스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아모스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자가 아니라 양을 치던 목동에게 말씀을 맡기셨던 걸까요? 당시에는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도 예언자는 많았습니다. 그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으시고 평신도인 아모스에게 말씀을 맡기셨죠. 왜냐하면 그 많은 예언자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언자들을 대부분 어용 예언자였다고 하는데요. 즉 왕이나 권력자들의 곁에 붙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즉 왕과 권력자의 부군에 붙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나 권력자들에게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그 예언자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겠습니까? 2절부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맡기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끝장내려 하셨던 걸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초하루 축제와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날인데요.
즉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귀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얼른 그날이 지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일보다도 돈을 버는 일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일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끝장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이기 때문이죠.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11절은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밥과 물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죄와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용 예언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선포되었을 뿐이죠. 물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선포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가 양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언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로지 세상의 소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이 되는 소식, 일을 잘할 수 있는 소식,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소식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는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주 잠시 해갈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들을 엄습했는데요. 마치 배고플 때에 과자를 먹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마치 배고플 때에 콜라를 마시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는 그 순간은 달콤하고 청량하지만 곧 더욱 큰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들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만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과 목마름이 왜 고통스러운 것인가요? 죽음 때문이잖아요. 계속해서 배가 고프면 죽을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계속해서 목마르면 죽을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하나뿐인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을 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을 믿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주님의 섬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묵상하며 배우고 이해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온 우주를 운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기쁨과 자유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취미생활처럼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삶을 걸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여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암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관하며 인도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나갈 때 손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주님의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복음의 은혜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뿐인 섬김인 말씀에 집중하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바쁘고 힘든 일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흑암의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아버지는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복음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게 해주시고 그들 모두가 복음 주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인 말씀을 집중하고 듣고 순종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시고 비록 우리의 세상의 삶이 바쁘고 험하지만 그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로 열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나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게 해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모든 세력들을 이겨나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가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알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약속하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하는 참된 기쁨과 자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적절하고 필요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곧 있으면 목회 한 10년쯤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흘려 들어왔던 BGM 배경음악이 가장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찬양과 박수 소리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이런 경험은 참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리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 독일 교회랑 어떤 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안타깝다. 또 예배당 같은 데서 그렇게 제대로 된 음향 시스템에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은 조금 있다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지하라도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을까. 정말 난감했을 것 같은데 또 주님이 이렇게 지하라도 주셔서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예배를 드렸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환영하는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원자님 옆에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친구세요? 혹시 성함만 알 수 있을까요? 이중열 형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또 방문자가 한 분 계세요.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원래는 교회 오시려고 하셨다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권기웅 형제님이십니다. 담주에서 공부하고 계신데 우리 형제님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라자매님은 이미 한국에 가셨고요. 돌아오는 주간에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상희 성도님, 김은 집사님, 양루미 집사님, 그리고 이하영 성도님 많은 분들이 가시네요.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는데요. 저쪽에 창고 옆에 죄송합니다. 이름을 얘기해도 저희가 잘 몰라서 유겐트켈러인가 그런데 창고 왼쪽에 방이 하나 있죠. 거기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30일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는 저희 교회에 한 3년 전쯤에 와서 집회를 해주셨던 지영은 목사님이시고 저희 교단의 증경 총회장님이십니다. 지금 독일에 와 계셔서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러 오시는데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그리고 30일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 시에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십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셔서 은혜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제 뒤에 나가시다 보면 그 헌금함 있던 자리 앞에 그 프린트물이 있어요. 성경 본문, 그렇죠. 우리 지은 집사님이 들고 계신 이 성경 본문이 쓰여져 있는 프린트물. 이거는 그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이게 뭔지를 보시면 돼요. 수련회 때 우리 그 총회장 목사님께서 저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예정이시라서 그때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 한 가지씩 가져가셔서 미리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때는 저거를 책으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때 꼭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삼 말씀함 양극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좋은나무 교회 이세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